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저는 생긴 것이랑 다르게 액세서리를 좋아합니다. 반지 끼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스타일의 시계를 돌아가면서 차는 것도 좋아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 돋보기를 쓰지만은요, 한동안은 안경도 기분에 따라서 여러 개를 골라서 썼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어떤 시계를 차고 반지를 끼었는지 관심조차 없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참 목사답지 못한 취향 아닙니까? 물론 제가 액세서리를 사기 위해서 따로 돈을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선물로 받은 것이나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서 착용하는 정도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저는요, 향수도 좋아합니다.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빠른 옷 입고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은 뭔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달라집니다. 제가 일부러 향수를 사지도 않지만은 가끔 가다가 선물로 받는 향수는 아주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향수를 뿌리는 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작은 아이가 향수 냄새를 아주 몹시 무진장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은은한 향수를 조금만 뿌려도 제 작은 아이는 금방 눈치를 채고 한마디를 합니다. 제발 향수 좀 뿌리지 말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제게 향수를 선물하는 사람 중 한 명도 제 작은 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향수 선물하고 어떨 때는 제 아내와 제 걸 세트로 선물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향수 사용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오늘요, 큰아이가 서울에 간다고 해서 전철역까지 데려다 주고 교회에 오니까 작은아이가 와 있습니다. 그간 제 작은아이와 서로 삐진 일이 있었는데 아마 빨리 털어버리자고 온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선물을 하나 놓고 갔습니다. 풀어보니까 뭐였겠습니까? 향수입니다. 향수를 또 선물로 놓고 갔습니다. 그 선물로 놓고 간 향수를 보니까 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 한편 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사용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요, 저는 잘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또 한동안 다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이 서로 마음을 풀자고 준 선물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가열차게 싸워보자는 전투력으로 주는 선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물은 기분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과 2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 하나님은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 환상입니다. 좋은 무화과는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로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머무는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비옥하고 기름진 곳으로 기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좋은 곳으로 기경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잠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임시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이곳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심으실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 이들을 좋은 무화과에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쁜 무화과도 있는데요. 이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아니라 유다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피난간 도망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썩은 무화과처럼요 결국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쓸모없어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셔도 자기들끼리 살 길을 찾은 것이었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들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결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그럴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도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다하고 살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이 이스라엘을 썩은 무화과 열매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시고 그들이 버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24장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23년이나 되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잠깐 읽었는데 참 긴 시간 아니었습니까? 23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흐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이 뭐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라는 것이고 또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의 70년이라는 이야기는요 정확한 횟수로 70년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림수로 70년이다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 혹은 인간의 수명을 70년으로 이야기해서 70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을 70년으로 본 것이에요. 한 사람의 수명. 이 당시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수명이 어떻습니까? 평균 84세 정도 되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70이란 숫자는 그 한 사람의 그 생명, 수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한 사람의 수명이 70년이라고 한다면은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 바벨론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뿐 아니라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다른 민족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율법도 소유하지 못한 다른 민족이야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한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요, 결국은 그들도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고함 소리를 바라시면서 온 땅의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노의 술잔을 보내시고 그것을 마시라 하시고 이미 그들에게 칼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 또는 거룩한 성전에서 사자처럼 포효하고 천둥처럼 고함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자가 포효하면은요, 이미 사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천둥 소리가 요란하면은요, 이제 곧 폭우가 쏟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소리가 시작되면 그 소리가 미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나 유다에만 제한된 이스라엘의 신, 유다의 민족 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전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유다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다. 나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 모든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세우실 수도 있지만 심판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24장과 25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가깝고 먼 모든 나라에도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닌 각 나라에게 주신 소명도 있는 것이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불의한 열방의 모든 나라들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교회 밖 모든 세상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모든 세상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도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만 위하고 교회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과 마찬가지로 교회 밖 세계와 땅끝까지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미치는 모든 곳에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이고 선교사들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협력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러니까 뭐가 심판이라는 거냐면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기뻐하는 소리, 등불빛,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돌아가는 소리, 등불빛에 빛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심판의 반대예요. 우리가 오늘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있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돌아가는 소리, 등불 아래 모인 가족들의 정겨운 소리, 이런 소리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그 평범한 일들, 당연한 줄 알고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지금 새삼 생각하고 깨닫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이고 아이고 뭐 할 것 없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밥 먹고 나들이 가고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깊은 새벽 부모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 새벽마다 단잠을 깨우는 알람 소리가 내 귀에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안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리면 감사하십시오. 하루 3번 끼니마다 배고픈 것이 느껴지면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위장이 튼튼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건강한 것 아닙니까? 먹는 대로 우리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끼니마다 배가 고프죠. 아침을 먹었는데 그것이 소화가 안 돼서 저녁까지 꽉 차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끼니마다 배고픔이 느껴지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꽉 막힌 출근길을 내가 힘들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아직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2 내외가 아직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 아직도 내가 그 일을 할 만큼 건강하다는 증거, 아직도 내가 경제활동을 많건 적건 내 스스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증거,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에는 그런 모든 평범한 것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지금 이런 평범함을 매일같이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무한한 기회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도 있고요. 회복할 기회도 있고요. 모든 기회가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